여러분께서 그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에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이다. 천국 가서 무궁토록 사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그런 이해는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를 빼놓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해석으로 들릴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해석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왜 히브리를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생은 하야예요. 하나님도 역시 여호와가 하야예요. 그래서 영생하고 하나님하고는 동일한 하야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이 하나님과 떼어져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도 하야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도 하야고, 그래서 이 하야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도무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본래말로 된 성경에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드릴 이 말씀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연결의 방법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 그 6절과 7절 보시면 말씀을 지켰다, 또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야 되신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 연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야가 발생한다, 즉 영생이 발생한다. 그걸 지금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통로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야, 죽은 것도 살린다 할 때 그 하야, 없는 것을 있게 한다 할 때 그 하야,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역시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 하야올람, 영생을 하야올람이라고 하는데 그 하야가 된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아무나 그래서 영생 받았다 해서 영생이 아니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영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입에 영생 받았다, 나는 구원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하야이신 하나님,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때예요. 여러분 지금 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지금 있을 때에 이 영생이 분명히 영생받은 사람, 이 하야가 있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가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증거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야는 그냥 내가 영생 받았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합니다. 대제사장은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직분이 대제사장 직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이 마지막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하야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에 생기는 것이 하야다, 즉 영생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영생의 증거들이 있다. 그냥 영생이 그냥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 가지고 속에 그냥 잠재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뭔지도 알지 못하는 전혀 불확실한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증거들,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영생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다고 했을 때요, 이 안다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무척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변하니, 안다는 거예요. 누가 아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것을 세상의 창조물을 통해서 다 안다는 겁니다. 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보면요, 금방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읽었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즉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한된 지식으로서 예배하는 그 예배는 구원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즉 성령과 진정으로 즉 진리로 예배하지.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돼요. 이 육신적인 영역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아는 그걸 아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와 같은 그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결국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는 쪽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학습하고 공부하고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의 지정의에 나의 혼의 기능을 가지고 공부하고 습득하고 학습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은 이 무엇인가? 결국 나중에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하게 되면은 결국 구원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는, 항상 배우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한다 할지라도 참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가 없다. 그 엄청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 지식을 가지고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했어요. 야다는 다른 타 민족이 가지고 있는, 헬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로마 사람 혹은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다, 지식을 소유하다 하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야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떤 사람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경험적인 지식이다,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하는 것이다. 천만에 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험도 들어가겠지만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안다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존재라는 지식을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맺어지면 분명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 즉 참 구원을
갖는 하나님의 친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은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독특성을 예레미야 31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라 하지 아니하리니 성경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를 하고 동료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도록 해드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고 했습니다. 야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의 목사가 성도에게 또 하나는 성도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눈으로 보는 지식, 지성의로 알아듣는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말씀하는 그들이 다 나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야단은 아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8장 11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집어넣어 줄 수 없는 지식. 그래서 이 영적 깨달음, 성령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에 집어넣어 주시는 이 영적 지식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가르칠 수 없는 이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그 영을 열어가지고 집어넣어주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식을 소유하게 되기를 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지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100번 가르쳐봐야 전혀 소용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사람이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안 되게 있어요.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여러분 사람이 설명을 해가지고 이거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것이 알아듣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독특한 그 지식, 그걸 야다. 뭐 다른 지식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나 야다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영적인 통찰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영생과 연결된 사람은 이와 같은 야다의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영적인 지식을 소유할 때에 비로소 내가 영생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야의 속성,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만드시는 그 능력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의 가슴 가운데 바늘구멍만큼 구멍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0.5%의 가슴만을 열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지식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경험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도 학습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지성인을 통해서 습득하는 지식입니다. 다 이 경험적인 지식이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이제 지식, 통찰력,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름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바로 뭡니까? 하야입니다. 하야에 대한 분명한 영적 통찰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못한 이 내적인 확신과 내적인 충만함이 내 가슴 속에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모시고 있구나. 그래서 우상들이 그 하나님, 그 하야 하나님 앞에서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알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골로새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원만한 모든 인식에, 모든 깨달음에 부요에 이르러, 뭔가하면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장 깊은 그 영 가운데 불어 넣어주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성령에 주시는 물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왜 목마르지 않는 것인가? 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아주 이게 말씀이 아주 대단하고 희귀하고 아주 오묘하고 그 짝이 그대로 맞고 참 오묘 절묘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나의 가슴 속에 들어올 때 은혜 받고 하다가 여러분 10년 20년 믿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목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보면 그게 그 말씀이고 그게 그 진리고 했던 말이 또 나오고 다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지성으로 이해된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이때까지 보아왔기 때문에 또 목마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이거 안 된다, 결국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의 richness, 부요의 이르러 하나님의 하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이름의 뜻이 to make open, to make wide, to make spacious.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에게 막힌 이 영생에 이르는 그 나에게 막힌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것이 열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겨지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비밀, 영적 비밀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생의 저주가 뭐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이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쭉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접근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접근하니 하야를 발견한다, 하야를 발견하면 영생을 발견한다. 이걸 쭉 이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 이 가지는 두 번째 증거에 대해서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는 하나도 멸망치 않고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해서 지킨다. 그래서 두 번째 영생의 증거가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견인이라고 했을 때 이 견인의 뜻이 뭔가 하면 이 파수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견인을 왜 저기 파수대라고 이야기하냐? 왜 저렇게 해석을 하냐? 그래서 제가 중간에 히브리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이게 너무 우리의 영적 논리가 너무 건너뛰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처럼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데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인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존이라 하는 것은 파수대다. 저게 무슨 논리인가 의아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히브리 단어를 집어넣어요. 뭔가 이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 이 나차를 to keep이라는 것이 to keep or to guard. 여기 나차가 뭔가 하면은 파수꾼이 파수하는 그 파수대를 나차라고 해요. 이건 뭔가 하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수대에 있어서 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즉 하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직장도 만들어 주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서 가게 하시고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일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가 보존하고 저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켜요. 여러분이 진짜 영생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망대에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이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때에 그 보존을 받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있어요. 도드라진 현상이 있어요. 야곱의 경우입니다.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루스 땅으로 이제 걸어가면서 돌짝 밭을 이제 건너가면서 밤에 이제 돌베개가 누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에게 참 하나님의 하야가 있다. 이 하야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망대에 올라가서 이 사람을
사람은 아무리 다른 곳으로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땅으로 돌아온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야곱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인도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는 무슨 일을 당해도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 내가 어디서 죽든지 간에 그러나 내 뼈는 그래도 너희들이 유대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묻어라. 저 이거 뭔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신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도 당하고 여러 가지 계약이 꼬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모함을 받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에 그 온갖 일들이 다 발생한 그 장로민이 야곱이 자기 딸이 또 어떻게 나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다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망대에 올라가서 이 야곱이를 딱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죠. 요셉이 어떻습니까? 모함과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좌절되는 것과 배신당하는 것, 모든 참 인생에 억울한 것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아직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모함을 당했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분을 모함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누구를 모함합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서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모함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가 자기의 하프라더이긴 하지만 친형제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낙찰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망대에 올라가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결국 요셉이 성성장구하고 잘 되어가더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내가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이 성도의 견인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끝까지 어떤 사람을, 완전히 선택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실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야곱의 힘입니다.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일어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요셉의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루시아의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망대에서 보고 계심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 절묘한 타이밍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그걸 느끼든지 우리가 못 느끼든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병이 병이 그렇게 대단한 어떤 잘못을 해야 생깁니까? 조금만 딱 잘못하면 병이 딱 발생하죠.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아주 나쁜 것을 아주 암을 발생시킬 만한 그런 요소를 우리가 100번 먹었을 때는 딱 몸이 견뎌내고 그 다음에 101번 때 딱 먹으면 이제 암이 이제 완전히 퍼져나간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은요 99번까지는 우리가 나쁜 일도 당하고 우리가 나쁜 것도 먹고 하는 그걸 그대로 지켜보고 계시지만 100번째 먹고 그 다음에 101번째 먹고 하나님께서 다 막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를 자꾸 막아버려요. 안 됩니다. 보니까 너가 너무 열심히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너가 병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사업을 조금 슬로하게 만들어가지고 쉽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절묘한 타이밍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가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어머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갔잖아요. 아무 대책도 없이 따라갔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때 바로 돌이 수확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찬스를 그대로 맞춰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내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이 너무 필요하게 보인다. 그러면 잠을 좀 재워줘. 잠을 좀 자. 음식을 또 어떨 때는 절제, 어떨 때는 영양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사람을 인도해가지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들이, 딸들이 너무 오래 자면 몇 달 동안 계속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죠. 너무 오래 그냥 누워 자는 것도 못 보아가지고 그냥 화내지 말고, 제가 지금 잠이 필요하구나, 잠을 재우는 게 좋아. 왜 내가 그렇게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냐, 피자를 그렇게 많이 먹냐. 그럴 때는 좀 피자를 좀 먹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피자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 우리가 반대해야 되죠. 하나님의 절묘한 찬스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오묘한 조화 가운데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영생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 것은 내가 영생받았다,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내 영생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가네, 제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1980년도에 유명한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집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영접기도 합시다. 이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구원의 방식, 이건 말고요,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씀한 그 구원의 방식. 그래서 이게 뭐냐? 영생당할 때는 그래서 내가 영생받았다, 그것만 생각하면요, 진짜 영생받은 것이 아니죠. 아직도 영생의 그 깊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열어주셔서 넣어주시는 그 지식은 아니죠. 인간의 지식에 의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망가지죠. 구원을 확신한 사람이 뭐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느냐 말이죠. 뭐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을 포기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런 확신은요, 인간적인 확신이에요. 이것 가지고 확신 받았다, 한동안 부흥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나는 천국 간다고 선대받은 사람 손으로 보라면 다 손들고 석 달이 지나가지고 또 손들면 또 적어지고, 다 인간의 지정의 혼적인 그와 같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이거는 하야구나. 하야는 반드시 하야 되시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뜻도 하야에서 여호와도 하야, 생명도 하야, 영생도 하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이 없으면 이 영생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히브리말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계시가,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단어 완전히 따로 우리가 덮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분리된 단어 아니에요. 이 단어가 분리된 단어가 함께 동일한 단어, 동일한 단어. 그래서 누구든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따랐다고 하시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으로서의 모습과 표가 나타나는 것이지, 나는 구원받았다 해놓고 엉뚱한 짓을 하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아직도 영생에 대해서 아직